46장 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첫 구절하고 마지막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그리고 26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가족 명단이 주는 교훈. 그랬어요. 가족 명단이 오늘 나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가족의 명단.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교회 일이라면은 두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 참 사람들 만나기도 부끄럽다.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또 가정도 어려운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멀리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교회 성도 2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보자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함께 집에 들여서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그는 잠깐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통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무너졌지만 함께 할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택하신 족속을 담고 연단하여 쓸모있는 도자기로 만드는 도자기 가마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것은 외부의 침입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둘러싸이는 단단한 가마터입니다. 근동 지역의 최강의 국가이기에 어느 세력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키워져야 나중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곳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 70인의 명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는 8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가족에 해당하는 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뺀이라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명단 속에 보면 디나와 세라라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2명의 딸들이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모두가 아들들의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애굽 이주자들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가나안을 떠날 때 70명에 불과한 것이 후에 모세에 의해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무려 60만 3,550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명단은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장인인 라반의 2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2사람에게 딸려온 여종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맏딸인 레아에게서 맏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등 6명의 아들이 나오죠. 딸 디나를 포함해서 레아에게서 33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 여종 실바에게서 갓 아셀과 그리고 1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14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통해서 7명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족의 순서가 모두가 다 모계 위주로 나타나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총 인원이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딸들의 이름이 여기서 빠진 이유는 당시 족보는 남성 위주로 기록되었고 지파 형성과 계승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원 역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의 2 아들 엘과 오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부들의 이름은 대체로 생략된 것을 볼 수 있고 며느리들의 이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까지 합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의 수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족의 수를 70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섭리하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성, 종결 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수죠. 10은 기본수의 종결과 기본수 1, 2, 3, 4, 5, 6, 7, 8, 9, 10을 얘기를 하죠. 그의 종결과 만수로서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과 10에 곱이되는 70은 그것도 만수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애굽으로의 이주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멸망할 이 땅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가 누구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살인자든 그가 강도든 성범죄자든 사기꾼이든 도둑질을 한 자든 조건은 단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단 가운데 대표적으로 루벤을 보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둘째가 되는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는 함께 그 세겜성에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로 인한 복수로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또 넷째 아들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본인은 아니지만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바로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430년 후에 70명이었던 가족이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만 민수기 1장 3절에 보시면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장정이 그렇다면 그들의 부인이 있었고 또 딸들도 있었고 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인도 어떤 사람은 두세 명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사나 재혼이 없었으니까 전체 인구는 적어도 200만 명, 250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고려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고려말은 조선 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이 건국된 것이 몇 년입니까? 1392년입니다. 그때 약 몇 명이었느냐 하면 5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30년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남북한 합쳐서 몇 명입니까? 7,500만 명. 15배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500만 명이 15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애굽의 가족을 70명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볼 때, 80명 정도라고 볼 때, 아니면 100명으로 볼 때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80명일 경우에는 2만 5천 배가 되고 100명일 경우에는 2만 배가 됩니다. 자연적 출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시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나서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애굽의 정권의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심히 그들을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 신앙적인 자존감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자신이 가진 가장 막강한 권력인 애굽의 총리보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의 명단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고향인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죽음에서 유언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되어 이미 완전히 자신이 해골이 되어져서 이제 해골이 됐다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가 되어서도 그때가 되면 출애굽 때가 되면 430년 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낸 자신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대단하잖아요. 이 자아가 보통 강한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환경, 어떤 핍박이 임해도 굴하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사명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존감이나 자아관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두려움도 없고 외부로부터 상처받는 일도 없고 주눅드는 일도 없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약 2000년이 되어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1948년에 다시 세워지죠. 그때 그들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의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면 몇십 년이면 다 언어까지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이 세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2000년간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의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땅덩어리를 회복했음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서로 도와서 현재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번에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보세요. 세계에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최첨단의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사드라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게도 누구나에게도 다시는 굴복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제발 우리의 지도자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한 자존감 내지는 자아관이 어디에서부터 형성이 되고 교육이 되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부터입니다. 오늘날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애굽 고센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요라면 가마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마터 교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살게 되는 곳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자아관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자존감과 자아관이 내게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게 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들이 신앙 안에 먼저 있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밝히며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으로 간 이 명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며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